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203면에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우리 이전에 읽은 말씀과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기적을 왜 보여줄까요? 왜 기적의 역사를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때는 기적이 있었어. 모세의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 바울의 시대,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났어. 정말 대단해.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때는 기적이 있고요. 지금은 기적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기적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요, 지금도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성경에 보여진 기적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 가운데 소개시켜주고요. 우리 가운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요, 그 루다에 있던 누구요? 애니야.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이후에도 침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던 그 애니야를 일으켜 세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지난주에? 움직일 때,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움직여야 돼요. 헌신해야 되고요.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 삶을 살 때 움직이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사람의 기도로 내게 기적이 일어나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 기도의 역사로 내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며 기도하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임을 지난주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더 놀라운 기적이죠. 그 놀라운 기적, 어떤 기적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그 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실, 그 방법을 또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야를 고치고 있을 때 루다에서 한 18km 정도, 뭐 걸어가면 4시간 정도 그 거리에 있는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헬라어로 도르가 똑같은 말이에요. 다비다 도르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 뜻은요,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흔했던 많은 사람들 이름이 예쁘니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름 다비다 도르가입니다. 이 다비다 도르가는요, 여제자이다. 하나님 믿는 자인데 오늘 말씀 36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자라는 거예요. 아무나 제자라고 불려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믿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 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가? 선행, 곧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는, 그러니까 조금 구제하고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줌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선행과 구제하는데 심히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의해서 여제자라고 불리는 그런 다비다가 있었다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자인가? 내가 믿는 자인가?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심이 많아야 돼요. 선행 곧 구제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은 생색내는 분들이 있어요. 나 구제했어. 이것이 아니에요. 이 다비다는요, 심이 많은 구제로 내가 하나님 믿는 제자이다, 하나님 믿는 자이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 보면 그때의 다비다가 어때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잘 섬기는 자가 그런 병들어 죽게 되었을까? 잘 섬긴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병 안 드는 거 아닙니다. 그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질병도 있고 죽음도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다비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잘 섬기는 제자로서 이름을 날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 여제자였는데 심히 많은 구제를 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때요?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를 고치던 그때에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게 되었을 때 루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이야기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까운 거리니까. 그리고 나서 사람들 급히 루다로 보내죠. 베드로로 하여금 와달라고요. 왜 와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살려달라고요?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살아났으니까 그렇게 보지만 이 사람들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는요. 제발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부른 거죠? 이 여제자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자인데 그때 교회의 수장, 교회의 리더가 베드로였잖아요. 그 베드로가 이 여제자의 신앙을 기억하고 많이 전파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와서 이 장례를 진대했으면 좋겠다.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신실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이 제자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이 다비다의 장례를 베드로가 좀 집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요. 속히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냉동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시체를 놔두고 그날 거의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오래 놔두지 않아요. 금방 있으면 썩으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와야지 그 장례를 집례할 수 있기 때문에 속히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사람을 구해서 베드로에게 보내고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도 뭐예요?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왕복 8시간이잖아요. 루다에서 욥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누워있는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장례식장이죠. 올라갔는데 그 다락방에 누가 가득해요? 여자들이 가득해요. 어떤 여자들이요? 과부들이 가득합니다. 그 당시 가장 사회적인 극빈층은요, 과부와 고아들이었어요. 왜요? 경제력이 없습니까? 경제 능력이 없습니까? 성경에서도 과부와 고아, 가장 못 사는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요, 그 다락방에 다 모여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다비다 때문에. 베드로가 오니까 이 과부들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베드로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요즘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 속옷이 아니죠. 그 당시에 속옷은요, 제 옷을 보면 이 와이셔츠 같은 거예요. 통으로 해가지고요, 그냥 입는 원피스 같은 그런 옷입니다. 그런 속옷이고, 겉옷은 뭐예요? 이 걸치는 아주 네모난 그런 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걸치고요, 또 밤에는 이불로 덮고 자는 것. 이런 옷들을 그들은 몇 벌씩 가지고 있었을까요? 거의 한 벌밖에 없습니다. 속옷 하나, 겉옷 하나. 평생 그 하나 입는 거예요. 왜냐면 200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 옷은 정말 비싼 그런 재산이었습니다. 보통 옷을 제대로 만들어 입으려면 한 벌 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 대충 만들어도 2개월, 2개월,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엄청 비싸기도 했고요. 또 시간도 많이 걸린 거죠.
그런 작업을 누가 한 거예요? 다비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과부들에게 그 속옷을 지어 입히고요, 겉옷을 지어 입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매일 눈 뜨면 옷 만드는 거예요. 자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그 과로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 뭐 생색내기처럼 뭐 구제하고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요, 온 삶을 다 불살라 가지고요, 그 재력이 다 자기 재산으로 쏟아붓고요, 자기 시간 다 쏟아부어서 모든 것 다 쏟아부어서 그 과부들의 그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입힌 것이 바로 이 다비다 도르가의 선행 구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온 인생을 다 던져 넣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과부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남편 죽고요, 뭐 자식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찌되었건 경제력이 없어가지고 살 수 없는데 못 먹어도 옷은 몸은 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다비다가 재산 쏟아붓고요, 시간 쏟아부어가지고 그들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 다비다가 죽으니까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우리와 같이 미천한 자,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의 시간과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돌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자인데, 물론 천국에 가 있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의 이름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요,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왔을 때 그 모든 다비다의 선행을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내가 살려야지, 이게 아니죠. 베드로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고칠 능력도요, 그 사람을 살릴 능력도 베드로의 가운데는 없는 거죠. 성령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고치신 거죠. 강하게 마음을 만드셔가지고 강하게 내가 이 다비다를 살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요, 그 다락방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다비다에게 말하기 전에 뭐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살려달라. 이 여포에 정말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다비다가 살아 있어야지 이 다비다를 통해서 그 가난한 자들이 옷이라도 얻어 입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여제자,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이 여제자 다비다 도르가의 삶을 다시금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성령께서 시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다비다에게, 죽어있는 시체에게 외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어있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쳤습니다. 그럴 때에 그 다비다가, 죽은 자가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 앉은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장례식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욕바에 있는 많은 자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도구, 방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 이웃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평가라는, 내 이웃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평가하고 기도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입으로 했던, 마음으로 했던 모든 말과 생각들을 어때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말들, 모든 생각들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은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어때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할 것이다. 출애굽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광야에서 죽게 하실 게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겠다 말씀하신 거죠.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복 받아야 돼. 저 사람은 잘 돼야 돼. 정말 너무나 선한 삶을 살아가니까 야, 정말 좋은 일이 있어야 돼. 그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듣고 입력하신다는. 반면에 야, 저 사람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벌 받았으면 좋겠어.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들으신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우리가 1970년, 80년 이 땅의 교회들이 어때요? 부흥했잖아요. 왜 부흥되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일제시대 비롯해가지고요. 그 이후에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는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들이 교회 안 나가면서도 아이들이 교회 나가면 반대했나요? 반대 안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존중하고 인정해 줬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 그들이 교회 나오지 않았지만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좀 교회는 좋은 곳이야.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지금 교회는 어때요?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문 닫은 교회만 10,000개라고 합니다. 6만 개의 교회 중에서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왜 교회가 문을 닫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이렇게 했던 세상 사람들이요. 한 손을 거뒀어요. 네 손가락을 접었습니다. 90년대부터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비난하고요. 얼마나 정죄하고요.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믿지 않은 자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무시해버렸습니다. 교회는 무시해도 누구는 듣는다고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죠. 세상의 교회가 욕먹고요. 비난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90년부터 교회가 어때요?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 그것이 믿는 자이건 믿지 않은 자이건 누군가 나에게 나를 바라보면서 내뱉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은 어때요? 우리가 버릴 필요는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가도 어때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까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또 아무리 약한 삶을 살아가도요. 그 측근은 어때요? 아부한 소리가 있잖아요. 내 곁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 여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 이제 올림픽이라든가 이제 이런 경기 보면 우리 득점하는 게 아니라 기록 경기가 아니라 채점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등수를 매기는 경기들 있잖아요. 심판이 뭐 7명, 8명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기는요, 재밌는 경기가 있습니다. 심판들이 딱 채점을 해줘요. 그러면은요,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하죠? 그 채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뺍니다. 가장 낮은 점수 빼요. 중간의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죠. 이렇게 높은 점수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낮은 점수 나올 리도 없는 거고, 중간에 있는 것이 뭐예요? 진짜 갑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늘 좋은 소리만 하는 거, 늘 감사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몰두되면 안 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왜 나라가 망해요? 왕과 대통령들, 총리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의 말만 듣거든요. 여론이 어떠한가, 국민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 옆에서 그냥 계속 조잘거리는 그 사람들, 그 목소리만 듣다 보면은요, 실패한 리더가 되어 지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삶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난하고요, 공격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지워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값을 보셔야 돼요.
보통의 사람들, 나와 크게 이해관계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칭찬하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닐 때, 사실이 아닌 말을 듣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을 듣는데 그 사실은 뭐예요? 이해관계가 없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말이 내 삶의 기적을 만들기도 하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진노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로마인이죠.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평가죠. 유대인들이요, 로마인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합당하다. 평가였습니다. 그 평가로 그 하인도 나음받고요. 나중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칭찬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고넬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 칭찬의 말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2장 47절에는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아멘. 언제 교회 부흥이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거죠. 물론 모든 백성은 아니에요. 여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요, 그 교회와 믿는 자들을 음해하고요, 악한 말을 지어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저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야. 믿는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왜요?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요, 그 초대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이웃들이 나에 대해서 정직하게 평가하는 그 평가가 곧 하나님께 들려지는 뭐가 되는 거죠? 기도가 되어집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이웃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나만 문제 없다고, 나만 뭐 괜찮다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나쁘지 않지만 이것이야 근거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웃들이 나에게 혼잣말로 무엇이라고 내뱉고 있는가? 아, 저 사람 잘 돼야 돼, 복 받아야 돼. 아니면 저 사람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다 보면은요, 참 의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했던 사람인데 장례식장에 너무 초라한 분들이 있어요. 오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앞에서 눈치 보고 아부할 수밖에 없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심지어는요. 어떤 장례식장에 가면 오긴 왔. 그 장례식장에 와서 그 고인에 대해서 아주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렇죠? 예전에 그 청년 바보 이상라는 책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안수연이죠. 33살의 나이에 군의관으로 있다가 유행성 출혈열로 사망했습니다. 이 안수연 씨가 죽었을 때 무려 이 33살이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의대 갔다가 병원에 있다가 뭐 인간관계가 넓을 리가 없어요.
그 안수현 씨가 죽었을 때 무려 4천 명의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누가 왔는가? 병원 매점 직원, 병원에서 구두 닦는 사람, 병원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이 안수현 씨가 2000년도에도 이 땅에서 의료 파업이 있었다고 하면 의사들이 파업을 했어요. 뭐 옳고 그름을 떠나가죠. 어찌되었건 의사들이 다 이 현장을 떠났죠. 그런데 이 안수현 씨는 혼자 병원에 남아 있었어요. 보통 그럼 어때요? 왕따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수현 씨가 혼자 병원에 남아 있을 때 동료들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식 그럴 줄 알았어.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을 향한 열정과 애정, 섬김과 사랑이 가득했는지 남들 다 파업하고 혼자 병원에 있어도요, 다른 의사들이요, 왕따시키려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럴 만해. 너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 않아.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구두 닦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서 인사하고요. 매점 직원에게 가서 인사하고 식당에서 일할 때 그분들에게 먼저 가서 의사가 그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가난하고 또 약한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고개 숙이고요. 허리 숙이면서 인사할 수 있고 그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했으면 찾아가 가지고요. 자신이 녹음한 그런 이 찬송가, 복음성가를 직접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인데. 4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조문한 것이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오늘 내가 죽으면 오늘 도르가가 죽었을 때처럼 정말 눈물 흘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야, 잘 죽었어. 이런 소리 하지 않을까? 왜 이것이 두렵냐면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 듣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뱉는 진실된 평가를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복과 화를 나누시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두렵게 되어지는 겁니다.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복된 삶,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거기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비다가 평가를 위해 선신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평가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날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내 삶이 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좋은 평가를 위해서 우리는요. 오늘 여제자인 도르가처럼 다비다처럼 무엇에 힘써야 되는 거죠? 선행에 힘써야 되는 거죠. 구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내 욕심 부리고요. 내 고집 가지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내 것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나는 내가 보기에 옳고요.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그 평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비다처럼 심히 많이 구제하는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물질이 없으면 시간 들이고요. 함께 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또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섬기고 나누고 그 시간과 물질, 내게 있는 모든 것들 그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욕심 구하지 않고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에게 대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내 삶에 더욱더 복된 것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갈 때에 얼핏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 정말 좋은 사람. 좀 오랫동안 우리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삶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갈 때 무신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은 안 되겠어. 문제야.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오늘 다비다처럼 도르가처럼 그 선행 구제 손해보고요, 욕심내지 아니고 기꺼이 내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 것을, 모든 것을 함께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칭찬받고요, 그 칭찬을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제하고 또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그것을 통해서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